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걱정이 참 많으시죠. 사교육에 또 직장 생활하랴, 아이들 양육하랴, 또 사춘기인 자녀들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마음까지 헤아려 하니까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는 분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다 해결 받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양육의 팁을 주셨는지 그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엄마가 될 저와 같은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성경 암송으로 말씀을 심고 있는 백은실 사모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계시죠. 10여 년 전에 새롭게서 출연하셨었죠? 네, 10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또 새로운 역사를 축복하셨을까요? 10년 전에 왔을 때는 아이가 3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4명이 되었고요. 베드로야. 아까 소개도 했지만 우리 성경 암송에 또 자녀들이 굉장한 또 은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첫째가 16개월 때부터 성경을 암송했어요. 천재네요. 네, 16개월 아기 때부터 이제 먹이기 시작해서 돌 지나서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걸음만 막 하고 막 이 말을 이제 겨우 엄마 아빠 할 그 무렵인데 그때 성경 암송이 가능한가요? 되더라고요. 네, 엄마가 그래요? 먼저 시작하게 되니까 아이에게 들려주고 먹여주는 것부터 그렇게 해서 젖 먹일 때, 이유식 먹일 때 뭐 계속 그렇게 먹이기 시작했고 이제 먹이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아이가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 암송을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교육을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광고회사 디자이너였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고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이 이제 교육음악대학원 학생이었거든요. 이제 저희 가정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도 제가 다 졌어야만 했고 또 이제 아이가 덜컥 또 하나님 주시고 나니까 이 아이를 맡기고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이제 데리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의 양육자들을 거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도 상태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이제 불 꺼진 어린이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를 본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말 부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부모라는 직분을 주셨으면 이 아이를 우리가 직접 양육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때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벼랑 끝에 딱 섰을 때 뛰어내리고 나면 하나님이 딱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는 벼랑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남편의 직장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제 남편이 주말 부부였지만 정말 수시로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양육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고 많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다가 결단하고 이제 아이를 돌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찾아가고 된 곳이 이제 303 비전 암송학교라는 암송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등록함과 동시에 이제 아이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걸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를 아까 지금 표현하신 대로 그냥 던지신 거네요. 세상 사람들은 될 때라 되라라고 하는 건 아니냐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갖고 던진 거죠. 이제 그렇죠. 저희는 빚도 갚았어야 됐고 그렇죠. 학생인 남편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빚도 갚아야 됐고 생활도 했어야 됐고 아이도 키웠어야 됐고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였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성경 암송을 하면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아무래도 엄마인 것도 처음이었고 네. 이제 아이에게는 엄마도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암송이라는 교육 방법을 붙들었지만 사실 제 마음에 많이 먹이고 싶은 욕심, 암기를 좀 많이 시키고 싶은 욕심, 완벽하게 외우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스행님 같은 게 있었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암송하는 시간이 즐겁기보다는 숙제처럼 이제 이렇게 먹이게 된 거죠. 그런데 참 착했어요, 저희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이런 성품도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이랑 함께 앉아서 이제 시편 1편 말씀을 암송할 때였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엄마 기억나요? 이거 엄마 암송할 때 화나서 엄마 리모컨 바닥에 이렇게 내리치셨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사건이 아이가 5살 되었을 때 사건이었거든요. 그걸 기억해요. 네, 이제 암송하고 있다가 이제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거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엔 몇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다가 이제 고라고 막 이렇게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성질에 못 이겨서 아이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을 때리고. 네, 이제 바닥에 확 내리쳤는데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던 그 순간 이렇게 주위가 까매지고 그날 사건이 제 앞에 딱 마주 하더라고요. 근데 주눅 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 화내고 있는 저의 모습, 이제 그 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저희에게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엄마도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하고 제가 이제 무릎 꿇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해맑게 엄마 난 다 용서했어요.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제가 늘 저희 아이에게 얘기했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가 너한테 먹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는 너무 교만했던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제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아이에게 주입식 있게 암송 교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다음에 아이에게 먹일 때 그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것들. 그럼요. 네, 아니 밥도 저도 안 먹는데 아이들이 말씀 외우는데 거 틀렸다고 리모컨 이거 치면 맞아요, 저의 그날 트라우마가 더 오래 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얼마나 회개를 하셨으니까. 아니 근데 조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한번 놀래켜드렸는데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 또 놀래켜드린 적이 있다고. 네, 저희 셋째가 아마 2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한 이 컵라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 국물 맛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끝내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셋을 앉혀두고 제가 컵라면에 이제 물을 붓고 국물 맛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한 모금 딱 마시고 내려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전화가 멀리 있지도 않았어요. 옆에 바로 있었는데 이제 막내가 여기 셋째가 여기 앉아 있었고 제가 전화를 받는 그 한 3, 4초 여보세요 하는데 옆에서 이제 자지러지는 소리가 나서 딱 봤더니 얘가 제 흉내를 이제 내느라 컵라면을 들고 그대로 이렇게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얼굴, 턱 여기까지 라면 국물이랑 이제 면발이 다 흘러내린 사건이었어요. 근데 전 너무 이제 당황하고 무섭고 놀라고 그래서 아이를 그냥 안고 개수대에서 그냥 찬물을 그냥 막 그러니까 급하니까. 네. 그리고서 돌아봤는데 저희 조이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면 너희들끼리 절대 먹지 말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이제 셋째를 안고 병원으로 막 달려갔어요. 이제 처치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제서야 이제 조이가 기도했던 거. 엄마는 당황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 사이에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큰 아이는 엎드려서 기도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조이에게 조이야 너무 고마워. 엄마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가
그때 아이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조이가요? 네, 이제 암송을 하는 아이니까.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는데 조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 죄송해요. 엄마 전화 받으실 때 제가 사랑이 봤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아이 나이가 7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막 안고 울고 기도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되게 부끄럽지만 또 조이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네,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아니, 그 조이가 7살 때의 일이에요? 네네. 7살 아이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를 해요? 네.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그런 방법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전이랑 그렇죠. 좀. 네, 그렇죠. 이제 그 예전에 저희 연약할 때 모습은 강압적이고 막 이렇게 먹이려고 했던 모습이었다면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저희 첫째가 스탠다드형이라면 저희 둘째는 도른변이형이거든요. 이제 말씀이 안 먹히는 거죠. 저 아니요. 둘째가 저 스탠다드라고 봐요. 둘째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이 안 먹히는 게 스탠다드 아닌가요? 첫째가 조이가 유별나게 너무 말을 잘 들었던 아이고 그게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4명이 아이가 있는데 정말 각양각색인 아이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한번 말씀을 먹이려면 5분을 앉아 있는 것도 어렵고 이제 뭐 이 아이를 한번 꼬셔서 암송을 시키려면 50분 이상을 이제 실갱이를 하고 달래고 얼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저는 첫째만 잘 가르쳐 놓으면 둘째, 셋째, 넷째는 거저먹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달란트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1대1로 가르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첫째 따로, 둘째 따로, 셋째 따로, 넷째 따로 이렇게 다르게. 네. 다른 방법도. 둘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릴 때. 그런데 이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고 가장 창의적이고 또 좀 놀라운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저희 집에 이미 또 이 마스코트 같은 아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엄마로서 부모로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림의 법칙,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이끌어 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깨닫고 나니까 지금도 뭐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저희 집에 있잖아요.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그런데 기다려지고 또 그 아이들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지금 사모님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고 저희도 좀 아이들 성경 암송도 시키고 좀 성경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제 뭐든 근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위에 어떤 걸 얹어도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네 편이고 너를 사랑해가 시작되면 뭐 그 어떤 걸 얹어도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교육을 시도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부모님이 먼저 서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가 16개월부터 말씀을 먹었지만 지금 거의 15년, 17년까지 계속 이어올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 손을 계속 잡았거든요. 그리고 왜 엄마가 해야 되는지, 아빠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이들이 먼저 보고 알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처럼 가정도 부모가 먼저 그 자리에 서서 성품의 변화든 말씀의 변화든 그게 시작이었고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어 해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영어 쓰잖아요. 그럼 애들은 저절로 써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영어를 전혀 못하면서 아이들 보고 영어 하라니까 애가 영어가 안 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성경도 사실은 엄마 아빠가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 살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자연적으로
번져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가치관과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집에서 우리 부모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성경 암송을 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이 있을까요? 뭐 어느 시간에 하라든가. 요즘 또 하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해보니까 이게 그냥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보지 않고 뭘 하라고 하는 답은 없이 그냥 보지만 말라고 하니까 저도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럼 뭐 이런 걸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이제 암기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우리가 영어 단어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일정 시간을 위해 정해놓고 달달달달 외운다고 생각을 하셔서 더 경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만 하셔도 아이들은 충분히 암송이 되거든요. 아이들은 집중력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때, 또 일어났을 때, 놀 때, 예배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잠깐 들려주는 것들로 아이들이 암기가 됐었고 이제 말씀 가정 예배 안에서 또 말씀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주다 보니까 그 속에 문화처럼 이렇게 그냥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처음에 실수하시지 마시고 강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암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기가 돼요. 엄마랑.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뭐라 그러죠? 커리큘럼을 정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까지 3절 외워. 이번 주 안에 20절 외워. 그러면 아이들은 일단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숙제죠, 숙제. 자율권을 아이들에게 주면 저희 넷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살인데 엄마 오늘은 암송이 잘 되니까 내가 3절 외워볼게요. 엄마 오늘은 안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그러니까 아이의 스케줄과 아이의 상황과 아이의 형편과 사실 들여다보면 그 아이의 모든 걸 아는 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주는 것, 자유함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어서 그게 우리가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이 외우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평생의 삶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아이로 키우기 위함인데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도 제가 언제까지 몇 절씩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패턴 오늘 했니? 그냥 한 번씩 물어보고. 스마트폰을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을 좀 암송에 도움을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은 이제 촬영을 했어요, 같이. 이제 거기 앱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암송하는 모습, 엄마랑 누워서 암송하는 모습 촬영하기도 했고, 이제 스스로 암송하는 모습 찍어서 본인 모습 리뷰하기도 하고, 근데 그 영상이 이제 저희 집 컴퓨터 하드에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아기 때부터 그 영상을 돌려봐요. 지금도 돌려보고 와 내가 이때 이렇게 했었어요. 와 이때 이 말씀을 암송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가정의 어떤 문화처럼 유산처럼 남아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어릴 때 말씀을 먹는 모습.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전에 너 빨리 자라 하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 같이 촬영하시면서 목소리 녹음하시면서 이렇게 추억을 만들어 가시면 스마트폰도 얼마든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 성경 암송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셨잖아요. 그 성경 암송의 효과가 좀 있나요? 어릴 때부터 말씀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책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는 아이인데 제가 다 걸러줄 수가 없거든요. 어릴 때는 이제 이거는 아직은 읽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읽다 보면 본인이 책을 덮어요. 엄마 이거는 너무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제 나이에 읽어서는 안 되는 책 같아요. 엄마 반납해 주세요라든지 이렇게 서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고 뉴스를 접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그냥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세계관이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근간이 되고 이렇게 그 위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니까 그런 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도 이제 8살 딸 있고 이제 2살 딸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뭔가 약간 저는 이 친구가 또래들이랑 어울려서 잘 섞였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그 또래들이 하는 내가 보기에 좀 거슬리는 거지만 그냥 양보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째는 야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딱 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일반 뭐 방송도 보고 친구도 즐기는 거 다 똑같이 하죠? 저희 아이들도 요즘에 랩에 또 빠져 계셔가지고 가사도 쓰고 하는데 이제
세상적인 것들을 단절하는 삶은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중심이 반드시 서 있으면 무얼 해도 그 안에서 네,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기초 이 땅을 다질 때 성경으로 다져놓으면 네. 그 위에 기둥을 세워도 절대 어떤 풍파가 와도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가정예배를 14년째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보통 가정은 뭐 식탁 위에서 유일하게 가족들끼리 밥 먹으면서 소통을 하곤 하는데 네. 이 가정은 이제 가정예배가 소통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소통이 잘 돼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본인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예로 저희 첫째가 이제 축구공에 눈을 맞아갖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실명하게 될까봐. 이제 가정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는 본인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 내놓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심각하게 내 눈이 실명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가 아무렇지 않게 형 걱정하지 마. 내 눈 하나 떼서 줄게.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저희가 이제 너무 놀랬죠. 온이야 그러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괜찮아? 근데 우리 형이잖아요. 근데 이 말에 그러니까 늘 동생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형이었지만 정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지금 되게 찡했어요. 울 뻔했어요. 네.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저희도 막 이게 가정의 모습이구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부끄럽지만 이제 저희도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싸움을 해도 감정을 이제 해소하고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날 남편과 제가 이제 완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들어가게 됐죠. 그날 인도가 이제 저였어요. 근데 마음의 부담이 엄청났죠. 근데 갑자기 저희 둘째가 오늘 인도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됐다 싶었죠. 그래 오늘은 네가 해. 해서 예배를 딱 맡겼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기류라는 걸 알잖아요. 집안에 기류라는 걸.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 뭔가 안 좋은 기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딱 예배를 인도를 하더니 자기 넷이서 막 이렇게 삭삭 눈빛을 주고 받아요. 네. 그러더니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나 또 이제 각자 예배 색깔이 다르니까. 근데 오늘은 짝을 지어서 예배 드릴게요. 자, 엄마 아빠 짝 지으시고 자 이렇게 지네들끼리 짝을 지으신 거예요. 너무 어색하게 둘이 이제 짝을 지었어요. 눈빛 안 마주치고. 네. 둘이 손을 잡으래요. 손을 잡고 서로 일단 축복성을 먼저 불러주라고. 당신은 이걸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눈을 보시고 이제 자기네들은 킥킥거리고 이제 아는 거죠 분위기. 그 둘째가 몇 살 때예요? 초등학교 6학년. 네. 진짜 눈치 엄청 빠르네요. 네. 이제 어색하게 둘이 축복을 막 이렇게 어색하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안고 이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어떤 게 힘들었는지, 어떤 게 용서할 게 있는지. 손잡기도 싫었을 텐데. 네, 근데 딱 둘이 이제 남편이랑 허깅을 하는데 마음이 이미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이제 부모인 우리는 해결 못하고.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오늘 제가 예배 인도 잘했죠. 이러면서 저희 화해를 위한 예배였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오픈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해결해 나가고 이게 예배의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럼 기도 제목 나눌 때 목사님과 사모님도 이제 솔직하게 아이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다. 6분이 다 같이. 네네. 어떤 기도 제목 나누곤 해요? 여과 없이 다 나눠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과 같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의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제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내놓고 엄마가 이래서 이 부분 너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엄마가 변화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기도 제목 내놓는데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저희 첫째는 이제 한참 사춘기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아주 어이없는 기도 제목을 내기도 해요. 다리 길어지게 해주세요. 다리 길어지게 해주세요? 중요한 기도죠. 중요한 기도죠. 그럼 부모를 잘 만났어야 돼요. 네, 기도를 없인 여기지 마시고 제 키가 184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 그리고 물어봐요. 엄마 요즘 제 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진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올라서 가정 예배 때
저희 엄마가 요즘 너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어. 너무 좋아하죠.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내고 안에서 이렇게 소통하니까 아직까지는 네, 관계가 너무 좋고 아이들도 여과 없이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화 안 되는 시즌인데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라도 대화의 그 통로가 자꾸 열려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도 당장 해봐야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속마음도 느낄 수 있고 또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망들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자라는 것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가정 예배네요. 아버님께서 우리나라 아버님들은 잘 안 우시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어떤 사연을 이렇게 막 펑펑 여기 가족들 있는데 펑펑 우셨다고. 네,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 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거든요. 신학을 좀 늦게 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안수를 이제 앞두고 이제 한 달간 가정 예배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한 축복의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기도 제목을 좀 많이 가지고 기도를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아이들이 인도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 가운데로 오세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내부터 아빠 등에다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아빠 안수 받는데요.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이제 올라올 때마다 남편이 이제 등짝이 흐느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겠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자녀의 축복을 받는 아빠는 얼마나 될까. 근데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제 그렇게 막 아빠를 위한 아이들이 전심을 다한 기도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이 이제 펑펑 울 수밖에 없었고 이제 아이들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이렇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가정 예배 올리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가정 예배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가정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저희가 믿음의 일대예요. 이제 남편도 일대고 저도 일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 가정과 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이제 이렇게 가족들을 괴롭히시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가 참 암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교회땡 집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너무나 행복했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사실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 없어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또 저희 아버지가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짙으신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빠가 있었음에도 딸이 태어났는데 3일 동안 쳐다보지 않으신 거예요. 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도 차별을 계속 받았죠. 넌 딸이니까 안 해도 돼. 딸이니까 대학 가지 마. 이런 것들. 즉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는 제가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 저희 남편도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이셨어요. 이제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때리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보니까 남편에게도 교회가 가장 큰 안식처였고 사찰 집사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어요.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부재의 사랑을 극복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버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음에도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게에서 뭐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똑같이 그런 욕하면서 담는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 둘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예배를 드릴 때나 저희가 이렇게 6명이 모여서 밥 먹을 때나 한 번씩 혼자 울컥울컥 할 때가 있대요. 눈물을 삼키는 거죠.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나.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못 누려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네.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가 그거거든요. 정말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렸던 예배가 2번이 되고 이제 3번이 되고 매일이 되고 이제 저희의 삶이 저희 가정의 아예 문화로 자리 잡게 된 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24시간 아이들과 항상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네네. 홈스쿨링하고 네, 맞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가정 예배가 어떻게 보면 홈스쿨링도 일과가 있을 것이고 네네. 그중에 예배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부모로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힘들죠. 사실 네, 힘들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이렇게 홈스쿨을 하면 네. 엄마가 뭔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은 자기 주도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본인들은 집에서 다 본인의 스케줄대로 일정을 이뤄 나가고 있고 이제 저는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삼시세끼 해결해주고 아마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네. 그 영상으로 수업하는 것이 이제 처음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의 인식이 우리도 모르게 세뇌됐던 것이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네네. 학교 안 가면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를 안 가고도 얼마든지 수업이 되는구나를 지난해 드디어 우리가 체험을 한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뜬 것들도 어떻게 긍정적인 요소를 보자면 네. 굉장히 많았다고 봐요.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아이가 넘어졌든 쓰러졌든 뭐 했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목적과 방향대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공부 위주로 하게 해주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참 감사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도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쓰시고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디자이너셨는데 지금은 사모가 됐고 책도 쓰셨네요. 이렇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삶의 인도하심들을 보게 되니까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필요하면 가면 되지.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런 거고. 그렇죠. 이제 괜찮아 하다가 멈추면 잠깐 또 멈췄다가 다시 가면 되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20살엔 뭘 꼭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이런 정확한 맞아요. 이런 틀 안에 아이들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맞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조금만 자유하면 아이도 행복하시고 부모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홈스쿨링도 하시고 자녀들과 엄청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시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라도 자녀들한테 상처를 받는 일은 있으세요? 그래요. 네. 뭐 늘 좋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사람인데. 네. 상처 많이 받았죠.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저는 그 좋은 엄마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최고의 엄마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엄마는 돼야지. 네. 뭐 쿨한 엄마 이런 이미지를 늘 아이들에게 이제 상기시켜주고 네. 아이들도 늘 그렇게 엄마를 얘기했고 뭐 이제 엄마랑 난 엄마 같은 여자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아이 방에 이렇게 뭘 가지러 갔다가 이렇게 노트가 쫙 있는데 거기에 절대 보지 마시오라는 노트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봐달라는 거 같은데. 보란 얘기잖아요. 보고 싶어. 근데 이제 그걸 뭐 이렇게 막 볼 생각은 아니었고 뭘 적어놨길래 이래 하고 이제 한 번만 살짝 보고 덮어서 넣어놔야지 하고 이렇게 봐달라. 네, 딱 열었는데 이게 감정 배설 일기였더라고요. 일기 같은 거. 네네, 일기인데 이제 본인이 화났을 때, 엄마로부터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상처받았을 때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적어놓은 것이었는데 여러 장이었는데 제가 첫 장도 다 읽지를 못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나는 이 아이에게 100을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받은 거는 50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본인이 감정이 상하고 이제 속상할 때 쓴 거였지만 저는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거에 대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정말 밤새도록 울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야? 그렇죠. 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였던 거야? 자괴감과 뭐 이렇게 다 때려쳐 뭐 이런 말 막 이제 밤새도록 정말 울고 근데 아이는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 일기를 본 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엄마 와서 이제 안기고 뽀뽀하고 뭐 그런 아이한테 물론 제 마음엔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평상시처럼 또 대해야 되잖아요. 절대 보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래서 봤다고 얘기하면 크게 상처돼요. 이렇게 평상시대로 대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감사했던 것은 어떤 욕이나 비방하는 글은 없었어요. 본인의 감정을 적은 거였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운할 때마다
남편이 이제 편을 좀 들어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것도 좋은 것들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사실 낙심되는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아이에게 소망을 두면 변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두렵고 이런 것만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 말씀을 몇천 절을 암송하는 애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지금 이거를 또 어떻게 하나님이 간증이 되게 하실까? 이런 소망함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암송하는 구절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그렇게 몇 번 되뇌이고 나면 그 낙심했던 마음이 그냥 쿵 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네,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이 또 말씀 속에서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그러던데 어떤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요? 이제 아직 커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나누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에서 우리가 가진 것에서 조금만 덜어서 나누면 그것이 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식기도한 아이가 저금통에 100원씩 이렇게 넣어요. 이제 그건 저희가 구제헌금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덜어내고,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본인이 스스로 엄마 제 용돈의 10분의 1을 구제헌금으로 내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기아에 있는 아이들이나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풍족하게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서 너무 저희가 이제 귀하게 여겼죠. 근데 이제 셋째, 넷째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넷째는 이제 베넷머리부터 길렀던 머리를 잘라서 이제 소아암 아이들에게 기부로 보내고, 머리카락까지요. 네,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바리새인처럼 키우는 거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내 것으로 실천하고 나누고 섬기는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것이 나눌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네. 지금도 손해보지 않으면 섬길 수 없어. 이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양육을 이어나가고 있죠. 대단하시네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부모님들이 학생들 양육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또 특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자꾸 다툴 일만 생기고 부딪힌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모님들께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세요? 이제 사실 코로나 이전의 삶은 다 맡기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요. 아이들 어린이집부터 맡겨서 유치원, 학교, 교회, 신앙도 다 맡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이게 감당하는 교육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너무 어려우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내가 해줘야 되고 교육도 내가 해줘야 되고 거기서 어머님들이 훈련이 안 되셔서 뭐부터 해야 되지 해서 같이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당하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는 누군가 해줄 일이 아니라 신앙도 교육도 모든 것들을 부모인 우리가 또 본인 스스로 또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해 나간다면 어느 가정도 이 시간들을 쉽게 견뎌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부모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믿음 위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내 아이가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참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연희엘 씨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그 먼 훗날 이제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질 날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그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의 의심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녀들처럼 이렇게 네. 봉사도 하고 또 나눠주고 오히려 부모가 축복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먼저 부모님께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또 암송하고 네. 가정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연희열 자매가 성경 암송을 엄청 잘해요. 성경 자판기거든요. 네. 엄청 우리 이정수 씨는 어떠셨어요? 저희는 사실 저는 되게 쬐끄만 신앙이 들어있고 아내와 아이는 아직 신앙이 좀 없는 편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라는 건 아직 생각도 해볼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오늘 말씀하셨을 때 그 예배 인도를 자녀들이랑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식기도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면 이게 우리 가정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후부터는 그걸 한번 실행에 옮겨보려고. 그러면 네. 좋습니다. 거기 그 작은 일부터 시작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저는 예전에 저희 프로에 그 조윤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면 하나님 수준으로 자란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딱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네. 오늘 저 가정 예배도 그랬고 또 지금 우리 제 딸 방에 있는 저금통 안에 아이들끼리 작은 손으로 모여서 아기 때부터 기부가 무엇인지 나눔이 무엇인지를 교육해야겠다. 저는 오늘 사모님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정보도 얻었고 또 많은 감동도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내 자녀들이 아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 사역에 굉장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고요. 그런 자녀 교육들을 위해서 또 많은 곳에서 또 이런 좋은 간증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